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사람은 강하고 크고 높고 많은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약하고 작고 낮고 적은 걸 좋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게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왜 거리끼고 미련한 십자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좋아 보이는 방식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거리껴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헬라인들은 정말 미련한 방식이다 라고 혐오하는 그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이 훗날 그렇게 깨닫고 이해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기가 막힌 깨달음이죠.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 같은 이 방식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묻고 물었더니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다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식을 통해서 가장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곰곰이 몇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준비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옥석처럼 처음부터 알짜배기로 준비된 사람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잘 안 떠오르죠. 근데 거꾸로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람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12명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골 저기에 촌부들 부른 거예요. 촌부라고 해서 이게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을 때,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을 때 부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그래도 밝았던 여러 면에서. 근데 그 유다는 그나마 가졌던 그 조건이 그에게 걸림돌이 돼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약인전,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흠인전,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불완전한 인간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공감대를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은혜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사용하는 순간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불완전한 약함,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더 엄밀히 따지면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야기인 셈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지, 특별히 약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기꺼이 하시는 모습을, 이 기가 막힌 방식을 볼 거예요.
왜? 조건이 잘 갖춰졌다고 그 조건이 디딤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말자, 준비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그렇게 쓰심 받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쓰는 사람으로,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소소한 것 하나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니엘이 승리한 이후 40년간 그 땅을 평화를 지속시켰습니다. 다스리면서.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악을 행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뭐라고요? 또! 저는 이 또가 확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온니엘 때도 같은 일이 있어서 온니엘을 보내서 구원을 했는데 그 온니엘이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라는 말이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귀에 닳도록 나와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도 못 느끼는 거죠. 여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패역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게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12절 그 이하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패역을 단죄, 심판 혹은 징계하는가?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힘을 주어서 또 힘을 기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근데 모압 자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암몬과 아말렉,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규합해서 같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온 데가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을 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곳, 길가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는 곳,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그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년 동안 그들을 압제한 거예요.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가면 그가 굉장히 비대했다. 굉장히 체격이 크고 뚱뚱했다. 이렇게 비대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글론이라는 말의 뜻이 황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둥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스라엘이 패역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황소같이 몸집이 큰 사람을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15절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니까. 왜 부르짖었겠어요? 괴로우니까. 18년 동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바로 부르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는 걸로 보면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었을 때 아마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한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죠. 자, 그가 누굴까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지파들이 있어요. 소수 지파들이. 단이나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베냐민입니다. 단지파는 나중에 스불론도 있습니다. 이 세 개 지파가 굉장히 적은 소규모의 지파인데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소멸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이렇게 이룹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땅도 작았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의 형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또 작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죠? 라헬이 산고로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막 둘째를 이제 막 낳았는데 그 둘째를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벤오니거든요. 고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됐다 하고 벤야민으로 바꿨어요. 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부정적이지만 오른손은 성경에서 우측손은 뭡니까? 능력, 권능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같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준 게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여기 에훗을 설명하는데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원문을 잘 보면 제가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다 봤는데 전부 왼손잡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원문은요, 그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못 썼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쳐서 장애를 입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특히 이 중근동에서도 왼손잡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양성들을 인정하니까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양손이든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왼손을 가급적 못 쓰게 했어요. 모든 게 다 오른손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투에서는, 전쟁에서는 특히 전사라고 불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특별히 왼손잡이 부대를 편성하지 않는 이상, 왼손잡이로만 돼 있는 사람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그냥 어쨌든 매체로 봤든 아니든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그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좁은 길목에서 맞설 때 방진을 펼치죠. 그리고 쭉 일자로 서는데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듭니다. 창. 근데 이 방패가 자기 왼쪽을 가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을 가려요. 그 구조예요. 그리고 나는 누가 가려줍니까? 내 한쪽은 이 왼쪽 사람이 내 걸 가려줘요. 그러니까 전부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드는데 거꾸로 해봐요.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대열에도 못 껴요. 다시 말하면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은 군인으로서, 전사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로서, 사사의 의미는 판관, 재판관, 정치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군인, 전사 이런 의미도 있고 특별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들어서 썼다?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온니엘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사사 에웃을 그런 사람을 들어 썼는가? 왼손잡이인 에웃을 들어 썼는가?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저도 처음에는 왼손잡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잘 보니 굉장한 핸디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동족, 심지어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에이 무슨 저런 사람이 사사야, 무슨 저런 사람이 전사야, 이렇게 말할 법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게다가 오른손은 자유롭게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시거든요.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뭔지. 정말 뜻밖의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에웃이 지금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이 에글론, 모압 왕을 무찌르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온니엘이 군대를 편성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훗과 온니엘 이 둘 중에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사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 말처럼 구산 리사다임 패역에 패역을 더한 아주 죄로 똘똘 뭉친 그 사람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웃을 보면 과연 그가 이 자기를 압제하는 에글론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죠. 우리는 그 강력한 영웅적인 서사를 가진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더 끌립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주시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에게 붙들리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한 규빗.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보통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좌우의 날선 칼. 그러니까 칼은 도가 있고 검이 있는데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있는 게 검입니다. 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는 자르는 용으로 많이 쓰고 검은 찌르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검을 만들어서 어디에 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차고 옷으로 그걸 덮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의 전사들은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어디에 차요? 이쪽에 차죠. 이렇게 빼니까. 왼쪽에 차요. 그러면 에그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을 때 에웃이 45cm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 안쪽에다가 넣고 옷으로 가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그냥 다 보이게끔 아마 그렇게 행세를 했을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못 쓰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 에그론 할 때 갈 때 검문 검색을 하지 않겠어요?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검문 검색을 경호원들이 검문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수색할 거 아니에요, 몸을.
그런데 몸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다 숨기고 옷으로 가렸어요. 더군다나 오른손은 못 써요. 왼손밖에 못 써요. 아이고, 그냥 곡물만 바치러 온 사람이구나. 경계심을 풀 수 있는 그런 걸 계산하고 지금 딱 준비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에글론에게로 가죠.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19절 앞부분까지.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여기까지.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왔던 동행했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혼자 다시 왕에게 간 겁니다.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왕이 의아해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여기에도 기가 막힌 이 에훗의 기지, 지혜가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동사가 안 나와요. 왕이여, 내게 비밀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작게. 왕이여, 내게 비밀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뉘앙스가.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기심을 확 자극한 거예요. 곡물을 바치고 가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뭔가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곡물을 바치러 간 건 이스라엘 대표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바치고 가면 끝나는 건데 돌아와서 말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살짝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대충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는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게 은밀한 일이 당신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에글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린 거예요. 이게 기지예요. 어떻게 하려고? 단 둘이만 있으려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위를 다 물리고 더 깊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죠. 자, 보십시오. 19절 그 이하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20절. 19절 이하 읽었나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기 20절에 나오는 에훗의 말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완전한 문장이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똑같아요. 말만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 야훼, 여호와를 쓰는데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으로 에글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쓰고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로힘, 신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섬기는 뭐 금오스든 뭐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또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왕이 단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의자에 앉았든 아니면 뭐 에훗은 앞에서 이렇게 시립을 하고 서 있든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았든 어쨌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가서 똑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비밀을. 그러니 에글론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하다가 자기가 앞으로 간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를 노린 거고, 그 상황에서 그가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였다는 것을 완전히 방심하게 해서 단칼에 그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우고 시행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서슴지 않고 단숨에 일격필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찌른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찔렀던지 손잡이까지 같이 따라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그 비대한 몸에 등 뒤로 칼끝이 나올 정도로. 칼을 빼지 않고, 그래서 그가 어쩌면 거의 즉사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분명하게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슬며시 문을 잠그고 빠져나온 거예요. 에훗이 만일에 처음부터 군사를 동원해서 에글론을 대합해서 전쟁을 벌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그런 말을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에브라임 사람들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든요. 입다에게도 시비를 걸고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왜 당신들이 나가는데 출전하는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안 데리고 나갔소?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들이 요셉 지파의 장자, 차다지만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장자라고 여겨서 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자 지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느낌으로는. 그러니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 동생이죠. 와가지고 그것도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고 동조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자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 하는 방식, 이것들을 선호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이 따라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가지고 있는 핸디캡조차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건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에훗이 그러면 사사로 세움받은 이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약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저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봐요. 칼을 만들 때부터. 달빛 아래에, 어스름한 달빛 아래에 칼을 쓱쓱 갈면서 얘를 어떻게 죽일까?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갔다가 돌아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혜로운 말까지 두 번 연거푸,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 쓰고 엘로힘이라는 이름까지 쓰면서 완전히 그의 무장을 싹 해제시킨 다음에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급습을 한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약점, 실수한 것, 내 허물, 그쵸? 다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릴지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의 방식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에 오면서 왜 하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 해봤는데, 굳이 막 억지로 적용을 안 해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하다고, 완벽하다고 믿기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계속
지속한다면 또 다른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현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지금 안 좋고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에훗이 여기까지만 계획했을까요? 에글론을 죽이는 데까지만 계획하고 그 다음은 넥스트 스텝, 다음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 얘기 있었어요. 이것까지 전부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이 26절, 2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에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에 거기 보면 난회주가 있죠. 용변을 본다. 이게 완곡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울도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잖아요. 그게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발을 이렇게 가린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다렸어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맹주였다고 추정이 돼요. 아말렉과 암몬까지 동원한 걸로 보면 그 가나안 동쪽의 맹주. 근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권력 공백이 생긴 겁니다. 신하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당황할 때에, 이 갑자기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못할 때에 빨리 원래 있었던 그 돌 뜨는 곳, 길갈 근처죠. 거기를 지나서 스이라로 지금 도망을 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그에게 전사의 면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거기 이르러 에브라임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스이라로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모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못 도망가게 모압에서 막고, 요단에서 막고 다 몰살시킨 거예요. 10,000명 정도를. 여리고까지 점령했으니 그 여리고까지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모압 왕이 있는 곳에, 모압 땅에 가서 공물을 바치고 거기서 지금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도망쳐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도 방비하고 혹은 도망칠 것들도 막기 위해서 요단강을 막아서서 쳐들어왔던, 점령했던 사람들 1만 명을 죽인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 그러니 이제 저 잔당들을 우리가 처리하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어떻게 죽여?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댈 수 있겠죠. 그 치밀한 계획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다 쫓아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너는 싸울 수 없는, 그래서 후방에서 그 지원하는, 병참을 이렇게 가서 병참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원하는 일,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에훗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은 모압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30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누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고요? 모압이. 곧 에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요? 80년이에요. 온니엘이 몇 년이었죠? 40년입니다. 기드온과 바락이 함께 합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사사로 섬기고 나서 그 땅에 몇 년간 평화가 지속되냐면 40년 지속돼요. 기드온도 40년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드보라와 기드온도 40년인데 이 에훗이 80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들이 최장 평화를 유지한 시간이 한 세대예요. 근데 에훗은 두 세대입니다. 저희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조차도 초장 40년밖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에훗은 그가 사사로 다스린 80년간 다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에훗도 아마 최장 40년 넘으면 죽었을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구원하시기로 했을까?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많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가장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리를 가장 강력한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세대로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올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뜻이 이 에훗에게 담겨 있더라, 그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긴 시간 영향을 주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다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너를 기쁘게 쓰겠다, 즐겁게 쓰겠다,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숨겨져 있는 사사 삼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요 사사들은 나중에 시리즈로 한번 짧게 언급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뭉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릅니다. 쓰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어놓고 배옷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서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 앞에 저희를 쓰시옵소서 통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